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 3가지 중에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현대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예배소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묵힌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목적, 그 동기, 모든 것 전인격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자기는 비록 육신이 갇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감옥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로 육신이 약하고 몸이 병이 들고 또 심지어 양론에 갇혀 있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갇혀 있고 심지어 호스피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원이나 양론이나 호스피스에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사도행전을 전체 묵상하고 설교하고 책을 원고를 만들면서 이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구나. 또 우리는 언젠가는 숨을 거두면은 멈춥니다. 영원한 나라 입성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런데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 전파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갇힐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비록 지금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전도할 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말이 좀 됩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있든지 병원에 갇혀있든지 뭐 중환자실에 갇혔으면 좀 질병을 나아서 치유해 주셔서 병원에서 퇴원해야지, 양론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감옥에서 나 좀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있는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됐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 전파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전파됩니까? 첫째로 있는 그곳에서 감옥에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 뭐 또 동료 죄수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론에 있잖아요. 우리 김명자 원사님 보세요. 양론에 들어가신 목적이 그게 선교지로 삼으시고 선교사로서 가서 사랑으로 겸손히 권사님보다 힘든 분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양론이 그분에게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저는 김명자 원사님이 양론에 주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님으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보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종류의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그룹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도 바울이 목사가 갇혀 있으면 성도들이 더 쭈그러들여서 두려워서 나도 잡혀 감옥에 들어갈까 봐 복음을 안 전하고 숨고 그래야 되잖아요. 본능은. 근데 한 그룹이 감옥에 갇힌 바울 덕분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핍박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요. 인간의 본능 역사는 도망가고 숨고 내 지도자가 머리가 감옥에 갇혔으면 나도 감옥에 갇힐 바가 도망가고 숨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 본능인데 성령의 역사가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한 그룹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요.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이 다른 그룹 형제자매들은 나쁜 동기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파됨으로 기뻐하느라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일이 아니죠. 환경이. 내가 지금 질병과 고통과 역경에 있어서 뭐 중환자실이나 양론에 있고 호스피스면 그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질병이 낫고 고침받고 뭐 치유받고 내가 건강하고 뭐 내 자녀 이게 아니라 바울의 초점 목적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 여김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파되면 그는 만족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 중심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성도는 그 복음을 어떤 방법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기도하면서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양론에 있어도요 전화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에도 복음 전하지만 전화기 하나로 인터넷으로 여러분 말씀 진리 나누는 거 여러분 이 김창만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스페니쉬로 3개국어로 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여러분 지금 뭐 몇백 명에 우리가 충분히 복음 말씀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클릭하는 말씀 눌러서 클릭하면은 저도 이메일 목록에 승리교회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또 큐티 말씀 나눔에 리졸브라 해서 아주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사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덜 사모하는 사람들 나누고 제가 이메일 주소록에 한 열 몇 개 목록이 주소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요. 이 바울의 3가지 마지막 권면 이걸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나눌 때 이메일로 나눌 때 누구에게 나누냐면 승리교회 VPC KM 한국사에게 다 나누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큐티 리졸브 제일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메일 주소록에 다 나누고 세 번째로 인터넷 사역에 한 몇백 명에게 다 나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눈 그룹이 그 심순 사모님 기도 카톡방에 50명 중에 한 5-6명에게 제가 이메일로 보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목양실 집에서 일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목양실에 다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시고 히스패닉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다 수정해서 다 말씀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주소록에다가 이메일을 다 추가해가지고 몇백 명에게 샌드 딱 보내라 하고 엔터 딱 눌렀어요. 이제는 전도할 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스마트폰 하나라도 말씀 묵상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해달라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 전도의 문,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위한 문.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다 참석해서 직분자들 목요일날 저녁까지 말씀을 좀 묵상한 거 나눠달라. 딱 2분만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이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억지로 나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자원하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직분자들을 초점 맞추냐면 직분자들이 다양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에 사역자들의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견고히 서 있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새해 시작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설교하면서 신년 예배 때 3가지 능력을 사모하십사 할 때 첫째가 뭐였죠? 복음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자. 모든 섬기는 분들은 말씀의 헌신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을 사도 바울은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했는데 이 예배소서 6장 19절 20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의 성경에 또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말씀을 줘야지 내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비행기 탈 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행기 뜨기 전에 다 뭐 산소끼 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전벨트하고. 그거 다 아니까 뭐 눈 감고 듣지도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게 만일에 제가 그때 딜런 예리 예언이 한국에서 미국 데리고 올 때도 꼬맹이 때 아내랑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 산소끼가 이게 내려올 때 부모는 뭐죠? 자식을 먼저 끼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규칙은, 룰은 당사자, 엄마, 아빠가 당사자가 먼저 끼워야 돼요. 산소끼를 내가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끼워줘야 돼요. 어린아이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사랑은 지나쳐서 자기가 먼저 안 끼고 희생한다고 자식을 먼저 끼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복음 전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진리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이 저는 하나님의 비밀 그랬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복음 전파할 때 이 비밀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베드로가 뭐 알아서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 레벨레이션 아포클리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깨닫고 복음 그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계시 레벨레이션 해주셔서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원로 목사님 설교를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비밀이 66권 완전한 성경 말씀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십니까?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시편 20편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그게 시편 20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막 버전이 쉬운 게 나오는데 언어가 쉽다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산소호흡기 끼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할 때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도 주일 예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조명해달라고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서 6장 19절에 바울이 자기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담임 목사가 받아먹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밖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자식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엄마 아빠가 산소호흡기 끼고 영적 호흡기 끼면서 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쁜 소식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내가 먼저 신앙생활 솔선수범하면서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부모가 산소호흡기 낀 만큼 산소 공급받는 만큼 자식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욕심이 뭐죠? 신앙의 욕심?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 잘하길 원하니까 자꾸만 뭐라 잔소리해요. 나는 못 지키면서 말씀 안 하면서 자식은 지키길 원해요. 그건 위선이고 가시고 외식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자식 사랑한다시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자식 입장에서 그 소리는 잔소리고 엄마 아빠는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묵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수요일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라 그러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사도 바울이나 뭐 교회 직분자 말씀 맡은 뭐 목사나 성경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 가정에서 복음 전할 때 배우자나 뭐 자녀 후손들 다 친척들 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전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랑으로.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 받아먹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빌립보서 1장 27절이 생각났어요. 원로 목사님은 그 설교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을 때 빌립보서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다국어 성경 들어가서 합당해라는 단어를 찍으니까 원어 헬라어에 한 6, 7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원로 목사님 설교 그냥 받아먹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주신 말씀 묵상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지만 묵상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 외에 추가로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저는 직분자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신 말씀 그것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설교의 연관성을 성령님이 짓게 하셔서 더 파고들고자 원어까지 만일에 볼 수 있다면 인터넷 요즘은 헬라어 원어 몰라도요. 인터넷에 로마서 8장 28절 헬라어와 한국어 인터리니얼 성경을 찍으면은 헬라어와 한국 번역이 나와요. 단어대로. 그리고 문법상 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인터넷 찍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숙제한다 할 때 그냥 요 정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설교 받고 수요일날 이 말씀을 자꾸만 관심이 가야지 파고들지 관심 없으면 거기서 딱 끝나요. 수요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씨름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모든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의 문이 내가 먼저 활짝 하나님께 열려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자꾸만 받아먹어서 영적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자라나지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하면서 사역에 너무 분자면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지 않은, 덜 받아먹으면서 사역은 더 많이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이.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행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리아처럼 받아먹어야지 마리아처럼 분주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조용히 주님과 1:1 친밀한 교제를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 이 기도 부탁, 그래서 저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 담대라는 단어가 예배석 교회나 골로새 교회 편지 내용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사형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두려움이 없이.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끝나고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도 대화했지만 이 마귀 사탄의 세력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욥기서 영적투쟁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인용하면서 번개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받고 번개도 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 그러면 그 마귀의 능력이 그렇게 무서운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정신이다. 그 정신을 공격할 때 사도 베드로도 주님 부인 안 하고 죽기까지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막 3번 부인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의 유혹이 뭐였죠? 공포의 영, the spirit of fear.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사인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그 모습을 직시를 부딪히지 못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보기 싫은 면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 걱정의 영에 너무 사로잡혀서 신앙의 풍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자식이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자식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막 염려, 걱정. 이 마귀 사탄이 이 두려움, 걱정 영에 너무 사로잡혀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을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석 교회나 골로새 교회 편지 내용을 보면 기도 부탁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목사들조차도요,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전파 못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성도들이 또, 죄 얘기하고 설교하면 싫어할까봐 막 성도들 눈치 보면서 듣기 좋은 설교만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귀에 간지런 디모데 말씀처럼.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예배서 6장 20절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말, 그게 뭐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받은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받아 먹었으면 목사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미원을 치고 양념을 치면은 성도들이 너무 맛있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받고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변질되지 않게
2% 더하든지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양념을 미온을 치면 어떡하죠? 음식이 더 맛있어요. 입에 맛있어요. 양념 많이 친 건 더 맛있어요. 저는 양념 진짜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양념 안 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도 복음도 진리의 말씀도 목회자가 주신 말씀 양념을 너무 많이 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니까 양념친 말씀에 귀가 마음이 익숙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이 뭐였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게 저의 기도 부탁입니다. 또 이것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분자나 모든 말씀 우리는 전도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진짜 은혜를 사랑 그 축복을 안다면은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아내하고 자녀에게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토요 새벽기도 설교 다 에디팅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카톡을 보니까 6명 저희 가족 카톡 며느리까지 6명 카톡방에 제가 그 전날에 이제 아내가 달리기 하는 거 이제 올렸는데 아내가 이제 답변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못 뛰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무슨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두 말씀이 생각났어요. 첫째는 아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금요일날 밤에 이제 그 차 안에서 잤는데 캠핑그라운드에서 토요일날 새벽부터 뛰어야 되는데 100km를 너무 아파서 못 뛰게 됐다는 말 듣고 제가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소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할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이 2번이나 막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뛰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통해서 아내하고 대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말씀 중에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 있잖아요. 책망. 미지근한 교회. 그 단어 lukewarm 그 단어가 생각나서 아내한테 뭐랬냐면 당신이 금요일날 밤에 잠 못 자도록 열나고 아픈 거 몸도 아플 때 확실하게 아프던지 아예 안 아파야지 미지근하게 아팠으면 당신 토요일날 달리기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제가 그래서 몸이 그 정도로 아픈 게 다행이다. 그 미지근하다 그 단어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아픈 것도 요 정도 아프면은 하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막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대화도 성령님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신자와 요한계시록 라오디아게 생각나서 대화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대화도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이 대화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인터넷으로 자녀에게 나누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식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가 산속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당연히 마땅히 그대로 양념 뿌리지 않고 자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왜 양념 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섞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 자체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석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중에 이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담대하게 받은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당연히 그냥 섞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순전한 기독교인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그대로 통로로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섞지 말고 양념 치지 말고. 놀라운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도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골로새서 4장 마지막 권면 3가지 중에 첫 번째 전하면서 예배석 교회 편지 언급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현대의 성경,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했냐면 바울이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야, 이 기도 부탁은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랑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말씀이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만일에 편지를 써서 말씀을 나눈다 할 때 우리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예를 들면 승리교회 그룹 카톡이나 저는 기도방 50명 뭐 여기저기 카톡에 말씀 유튜브 이런 거 막 나눌 때 기도가, 저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그 시편 말씀에 근거한 복음성가 아니에요. 그거 생각나실 때 눈 뜨고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샌드 클릭 누르거든요. 이메일 몇백 명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클릭할 때 말씀 나눌 때 이 복음 말씀이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유튜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로 목사님 유튜브도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다 에디팅해서 다 올리고 설교 요약, 말씀 묵상 다 이렇게 거기다가 웹사이트 주소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뭐 10명이 봤다, 뭐 20명 봤다, 동영상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 딱 드리는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딱 숫자가 거기 몇 명 나와 있어요. 뷰한 게. 그러면 뭐 저 같은 설교자는 유튜브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가 제가 은혜 받아서 인터넷 사역으로 그냥 여기저기 이메일로 그냥 카톡이나 진짜 많이 뿌렸거든요. 많이 나눴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교회 유튜브 웹사이트에 한 61명이 봤다고 뷰가 이렇게 숫자가 와 있고, 제 개인 유튜브 웹사이트는 뭐 한 40명 봤다고 쓰였으면 도합 한 100명이 봤다, 예를 들자면. 근데 뭐 여러분들 대형교회에서 게스트 강사로 가서 한번 설교하면 뭐 2,000명 조회수는 뭐 쉽죠. 2,000명 넘는 교회는. 근데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방법으로 요즘은 말씀의 문을 전도의 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방법이 스마트폰 하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공동체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여러분 스피드가 말세지 말에 전도서가 다니엘서 보면은 말세의 지말의 현상 사인 중에 하나가 뭐죠? 정보가 빨라진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지금 여러분 과학의 스피드가, 인터넷 뭐 이런 지금 뭐 AI나 지금 이게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모든 게 정보가, 거짓 정보가 위험한, 사탄이 많이 역사하지만, 그럼 복음 전파가 과학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 하나도 전할 때 급속히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인터넷 사회 공간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카톡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블로그나 여러 방법으로, 제가 구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다 설교, 말씀, 묵상 이렇게 글을 한국말로 썼잖아요. 100개 언어로 딱 누르면은, 인도 언어로 딱 번역하라 딱 누르면요, 2, 3초 안에 제가 이런 긴 말씀 묵상도 인도 언어로 확 바뀌어요, 다. 일본어로 제 설교 노트를, 말씀 묵상을 바꿔라 하면은 2, 3초 안에 일본어로 다 바꿔져요. 구글 블로그는 제가 왜 시작했냐면 100개 언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는 각자 나라로 페이스북에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짧게 나누잖아요. 몽골에 있는 지체들이 제 한국어, 제가 몽골 참사랑 교회 페이스북 웹사이트에다가 제 그때 말씀 묵상을 한국어로 나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읽을 때 그 한국어가 트랜슬레이션 번역 누르면 그냥 다 몽골어로 번역이 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주 빨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쁜 소식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뭐라죠?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근데 튕겨나가면 다행인데 말씀을 받은 후에 순종 안 하면은 더 책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더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보, 복음이 진보되고 믿음이 진보되고 나의 진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나의 진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3번 나와요. 편지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 먹어서 내가 먼저 믿음이 내가 자라나야 되고 여러모로 믿음이 진보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되어야 돼요. 근데 전도인이 복음 전도한다고 그 전에 믿음이 진보되는데 또 믿음 이전에 뭐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보면 우리 복음 전파자들이 신앙이나 믿음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이나 진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가정에서 제일 나를 잘 보는 내 배우자나 예수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가 내 아내 남편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고 전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뭐랬죠?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과 행함이 삶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입술로만 복음 예수 기쁜 소식 전하고 삶은 완전 딴판이에요.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욕만 먹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어제 아내하고 대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자꾸만 얘기하는데 맞다. 내가 볼 때도 맞다. 사람이 볼 때는 맞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런데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속사람부터 완전히 뒤엎어서 거꾸로 그냥 180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제가 아내한테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속사람부터 내가 변해야지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 부부가 변해야지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놀라운 기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고 오면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 말씀했는데 그 말씀 은혜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참 깨소금처럼 달고 오면서 그 말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또 말씀 생각나서 연관시켜 주시면서 그 다음날도 또 말씀이 생각나서 또 자꾸만 묵상하다가 이거를 까먹으니까 글로 적어야 되겠다 전화기에다가 메모하면서 이렇게 말씀 씨름하면서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1:1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 섬기고 사역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요, 토요, 주일 예배 이걸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씨름하고 읽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밝히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순종함으로 말씀 인격화되어서 모서리 조금씩 깎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고통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견고했을 때는 바람이 불든 비바람이 불든 가정의 위기, 질병, 고통 어떤 암이 와도 믿음에 견고 있어서 북풍이
태풍이나 남풍이 불어와도 요동함이 없고, 기쁜 소식, 육신의 질병성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육신은 병들어도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져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도 실무가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월 1일 초하루 온 친척 예배 가운데 드릴 때에 아버님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 최사라 선교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요약하면서 목양실에서 금년 2025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어머님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정령 능력의 오는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어머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원로 사모님을 본받아 믿음의 담대의 임마누엘 하나님 견고의 말씀 붙잡고 서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받아먹기를 기뻐하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인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